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 중에 우리가 가장 기억할 만하고 그리고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일 것입니다.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한 사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행전.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성령님이 오셨다는 이 성령 강림이 가지는 의미를 성령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고 그리고 완성하고 그리고 승리로 확장되고 있다는 이런 차원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뒤에 있을 그 많은 일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가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니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던 일들을 하게 되고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놀라운 일들과 큰 능력들을 하시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와 함께 들어있는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성령 강림이 있기 전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모든 사건들이 있기 위해서 이제 뒤에 펼쳐질 그 모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있기 위해서 또 제자들이 그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만 하는 일 그래서 기다려야 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는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분이 내 대신 내가 할 일을 대신 해준다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해야죠. 그죠? 기도하면 그냥 나는 맡기고 그냥 하고 그게 아니죠. 우리도 기도도 그냥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대신 해줄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도 많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술이 될 수가 없어요. 주술이 뭔지 알죠? 주술적이다. 주문을 외우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진이의 요술램프. 그죠? 요술램프를 문지르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구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구나. 여러분, 주님의 오심에 대한 묘사입니다. 보시면 주님, 그분의 사역,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하여 우리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 우리는 없어요. 그죠? 우리의 어떤 노래, 우리의 어떤 도움,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모르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있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자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한다든지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시죠. 그분 홀로 다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관계없이 그냥 혼자서 하실 사역이 있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성 때문에 오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하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지 못할 일, 우리가 관심 없는 일을 우리가 혼자 하도록 혼자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 있고 기다리라는 명령이 있고 그 후에야 우리가 일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누구인가라는 성도의 존재론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라는 그 놀라운 성도의 존재와 그 위치에 대한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그냥 일을 한다, 그분과 함께 놀라운 일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서 확인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늘 확인하는 건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확인하는 거예요. 알지만 되지 않는다. 알지만 왜 그렇게 못 사는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비참한 사람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목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대단한 존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일하는 존재로 우리의 위치와 존재가 그런 존재와 위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령 강림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보시면 성령 강림은 사건은 사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일어나죠. 그렇죠? 2장에 가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주님이 승천하시는 일이 있고 승천하시고 나자 제자들이 모두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바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는 것. 성도란 여러분, 성령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들이 가서 뭘 기도했겠어요? 성도란 성령과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기서 성령의 사람이라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고 어떤 힘을 가진 자라는, 어떤 능력을 가진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하는 자, 그 뜻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의 기반과 그리고 그 근거가 영적인 자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자. 그것이 성령님이 오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기초와 조건을 삼지 않아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록해야 할 것은 기독교는 결코 윤리성과 도덕성으로 자신의 기초를 또는 자신의 조건을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것, 선하다는 것이 성도의 기준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성도의 기준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도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주로 신인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성도란 누구인가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성령님이 거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유일한 조건이고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악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악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지만 착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의 존재나 그의 생성이, 그가 만들어진 것이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 근원이 되어 결과된 자입니다. 그가 영적인 것이 근원이 되어서 만들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기도 왜 해요?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날 수 없고 신적인 기원으로, 신적인 그 힘으로 난 것이다 라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도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참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가진 어떤, 우리가,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혈통으로나 육적이라는 사람의 뜻으로는 날 수 없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신적인 그 기원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여러분, 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성령 강림을 기록하고 특히 그 이전에 사람들이 모여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단지 인간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연약한 할 수 없는 인간에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모든 일들을 어떤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된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핍박이나 반대로도 중단시킬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조금 더 확장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에 대한 성경의 묘사인데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니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가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나누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성도에 대하여 여기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그런데 이 새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유대인, 즉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즉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그런 민족적인 차원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런 민족적인 차원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한 모형일 뿐이에요.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을 그들을 모형으로 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셨죠. 구약에서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로만 이루어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이 구약에서 불렀던 이스라엘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불려지죠? 신약에서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아니죠.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는 우리 개인의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우리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인 모든 믿는 사람의 성도의 모든 집단을 총칭해서 부를 때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우리 이거 이전에 봤던 말씀이고 이전에 우리가 함께 설명을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비밀이 바로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 보면 예수를 믿은 자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를 믿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성령이 거하는 자예요. 성령이 거하는 자. 우리는 자꾸 우리 쪽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나 아니면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 전부 내가 신앙을 고백했다, 예수를 믿는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일을 한다라는 어떤 행위적인 차원, 그런 쓰임의 차원에서 너무 강조되고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새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모든 사건들은 단지 성령님이 임하시자 성도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존재들이며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냥 단지 그들이 대단한 일을 했다. 그들이 그전에는 그 일을 못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그 놀라운 일을 했다. 이런 차원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다른 사람이다라는 이제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힘을 열지 않으면 우리 이웃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들 앞에 자비와 은혜를 보이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존재로 삼으시고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일하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얼마나 대단하게 대우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에게 능력을 너희가 할 수 없던 일을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적인 차원에서 얘기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대우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단지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룰 수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전에는 못했는데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대접하시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를 본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대단한 대접은 없죠. 그리고 그렇게 함께 일하신 것이 그런 우리의 대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뒤쫓을 수 있는 성령님이 하시고자 할 수 있는 자,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대접을 받고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세상적인 지식, 어떤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것들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스스로 물러서는 것이 있고 주저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그게 방해받을 수 없어요. 방해도 될 수 없을 뿐더러 여러분 도움도 안 돼요. 도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야말로 가장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시고 함께 거하게 하셔서 함께 일하는 일을 요구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새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약속한 것을 기다립니다. 그들이 내 앞길에 어떻게 살지 막막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대단한 일을 해보자고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의 기본 조건은 구성 요건은
성령과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과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교만할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좌절할 수도 없어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곳을 떠나 돌아갈 때 감사와 찬송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내일부터 맞이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인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인 것을, 새로운 사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를 귀히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래저래 기도한 것처럼 대단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꼭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 사실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서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자신과 묶어서 나 혼자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나라에 나 혼자는 있지 않겠다. 너희를 나와 묶어서 함께 있겠다 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내용도 만들어 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나 혼자 내가 잘나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고 내가 영광되는 거, 나 혼자만 그것을 가지는 것으로 나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너희와 함께 그것을 나누고 너희가 그렇게 되야지만 나는 만족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들들 뽑으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 강림이란 단지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단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가 관심 없었던 일,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성령님이 그 일을 우리로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나타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너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접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그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접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서,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우리 지금 읽고 있는 힐빌리의 노래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우리 집은 참 가난했는데, 그런데 이 주인공이 거기 어디야? 뭐랄까요? 고등학교 중에 수학 우수반에 들어가요. 수학 우수반에 들어가서, 근데 그 우수반에서 그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도 여기서는 학교에서 계산기 쓰잖아요. 그죠? 외국에서 다 학교에 가면 중학교 때부터 계산기 쓰죠. 수학 시간에 다 계산기 써요. 계산기 쓰는 것처럼 이 계산기, 어떤 계산기를 사야 된다고 얘기했대요. 이 계산기가 좋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 주인공이 공부를 계속 성적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할머니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할머니한테 그 수학 선생님이 이 계산기를 사야 된다고, 이 계산기가 좋다고 했더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한 $180인가, 그게 좀 비싼가 봐요.
그런데 그 집의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것을 사줬대요. 그것을 사준 걸, 그거를 자기에게 그걸 사주는 걸 알고 나서, 그걸 받아들고 나서, 이 주인공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었대요.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었대요. 할머니가 자기 상식도 그걸 가지고 그 대상일을 나에게, 나를 어떻게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어떻게 그걸 하는 걸 자기가 알고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수 없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안다는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겠죠.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 그 사랑과 그 대접을 여러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책임 있는 그 성도의 자리에 서서 그래서 거기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